이불 바깥은 다 추운 날씨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믿는 우리에게 영생과 진리와 빛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실 사람이 가진 죄의 성향과 지은 죄로 인해 사람은 마땅히 멸망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을 여전히 먼저 사랑하시고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사람들로 믿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구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성경 전체의 핵심 구절이죠. 그런데 이 구절을 예수님은 니고데모 한 사람 앞에 앉혀놓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오늘날 이제 저를 통해서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최종 목표가 되겠는데, 정말 우리가 작은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놓고 설교했는데 우리는 벌써 이게 몇 명입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귀한 영혼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저의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죠. 왜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주신다?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생의 삶을 사는, 영원히 사는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바라시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 이것은 세상을 심판하고 쓸어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받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전에 이미 오셨죠. 다시 오심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고 그날을 특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어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율법이나 종교 그 밖에 어떤 다른 수단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구원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멸망에서 피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그런 측면에서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행위가 악합니다. 악한 행위를 일삼는다는 것이죠. 빛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지만 빛으로 오셨지만 그 빛을 미워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의 악한 행위가 환히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간의 본성은 악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이 악행이라는 것이 어떤 대단한 폐악질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 그걸 따라가는 행위가 악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불신자들은 자신이 하는 이 행위 자체를 악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자기 행위를 판단하지 않고 자신이 세운 이 세상의 법을 따라서 자신을 판단하기 때문에 악한 것을 모르는 것이죠. 이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자신의 모습을 판단하며 자신은 악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선을 따라간다. 예수 믿는 사람보다 어찌 보면 더 착하고 선하고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습니까? 내가 너를 보니 예수 믿기 싫다. 이게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하고 착하고 이런 것이 안 믿는 사람보다도 못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당연히 그래야겠지만 거기에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너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법을 따라서 네가 세상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너가 너의 의로움대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네 멋대로 살아가느냐, 이걸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더 의롭다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다. 이것을 하나님은 행위가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덕적인 기준이 악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이들은 세상 풍조를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라고 하게 되면 세상에 제약된 유행이나 전통 혹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불신 생활을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다면 왠지 모르게 좋아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 별로야 그러면 별로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과 죽음에 대한 문제만큼은 결코 이렇게 쪽수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북쪽을 향하여 가는데 자기 혼자만 남쪽으로 간다? 쉽지 않죠. 회사에서, 일터에서, 또 어디 가정에서, 동네에서 전부 다 야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싹 가는데 자기 혼자서 아니야 예수님 말씀은 반대 방향이야 하고 이렇게 하기가 어지간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쉽지 않죠. 생명과 죽음에 대한 문제만큼은 결코 다수결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약점이 바로 그 다수결입니다. 그러나 어둠을 살아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쪽수가 가치를 결정하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간혹 예수 믿는 분들도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곤 합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죠. 세상 풍조는 사람들을 빛을 못 보는 맹인으로 만들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바보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이 곧 세상 풍조라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이런 은혜로운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려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세상은 시간 분초마다 얼마나 급격하게 변합니까? 그런 세상을 따라서 살려니 정신이 하나도 없죠. 우리들에게 이런 빙글빙글 도는 세상에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딱 잡고 살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쏟을 때 세상이 나를 끌고 가지 않고 내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나가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성전에서 거룩한 산 예배를 드리고 또 믿음과 신앙으로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이 무지한 인간과 사탄이 만든 그릇된 신념을 무너뜨려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는 눈만 돌리면 뉴스로 홍수처럼 넘쳐나고 신문지상, 언론, 유튜브 동영상 얼마나 그릇된 것들이 많습니까? 처음 들을 때는 과연 그럴까? 두 번, 세 번 그런 것들을 자꾸 접하다 보면 맞아 그럴 수도 있겠네. 이건 내 생각이었나 봐. 저 사람들 의견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 하면서 점점점 귀를 기울여대고 그쪽으로 쏠리게 된다는 것이 인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믿음을 지키는 확고한 믿음의 뿌리가 서 있지 않으면 휘둘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 입술에 살리는 말을 하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합니다.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분쟁을 일으키는 말을 아예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내가 변화시키기 위해서 강단에서 저도 수없이 저 사람 좀 변했으면 좋겠다.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이라고 저를 볼 때 마음에 100%다 드나요? 안 들죠. 우리 목사님 설교 왜 저래? 또 저런 말은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참고 기다려주고 하는 것처럼 저도 참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분은 이런 점이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시간이 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분을 만져주셔요. 그런데 내가 그걸 참지 못하고 강단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 성도들 중에 은근히 또 시어머님을 집에다가 모셔드리는 분이 계셔요.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고 안 나오신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누차 시험 들지 말라고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왕왕 발생되는 것이 요즘 교회의 모습입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낙심하게 되면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어둠과 사망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살리는 말을 하는 반면에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즉 사탄의 조종을 받는 사람은 어둠에 갇혀있기 때문에 사단의 도구로 살리는 말을 하지 못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분쟁을 일으키고 시기, 미움, 다툼 이런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입술의 번세, 입술의 말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어둠에 갇혔습니다. 그들은 빛을 거부하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창고라든지 이런 데 안 들어가던데 스위치를 켜거나 후레쉬를 비추면 그 어둠 속에서 우글우글하던 벌레, 그 어둠을 좋아하던 것들이 속속들이 빛이 확 하면 드러나는데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어둠을 향해서 막 숨습니다.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자신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감추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빛이 드러나면, 빛이 비추어지면 모든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어둠과 사망의 자리에 앉아있어도 전혀 그들은 불안해하거나 답답해하지도 않습니다. 본래부터 어둠의 자리에 익숙했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명백합니다. 이들은 지옥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확정적으로 단정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자막으로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믿지 않으면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독생자 예수님은 혈통으로 낳은 아들이 아닌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삼위일체 한 분이시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없어서 본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래서 육신의 혈통적으로 나온 족보상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이 외아들의 신분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의롭다고 여겨 주셔야만 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과 규례, 즉 율법이죠. 이 율법을 순종함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습니다. 순종이 곧 의의 필요 조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에 부합될 수 있는 의인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뭔가 하면 단 한 번이라도 죄를 짓지 않고 내가 살 수 있다. 불가능하죠. 그리고 그 죄를 씻기 위해서는 그때마다 짐승의 피가 필요했다. 속죄 제물로 희생 제물을 드렸어야 했다. 그때마다.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금세 다시 죄를 짓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라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택하신 자녀들의 죄값을 대신해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동물 제사를 대신해서 영원한 피해 제사로 단번에 제사를 끝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지셨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고 칭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택함을 받고 믿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관한 이 복음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율법이 있었다면 이제는 믿음이 의가 되었습니다. 믿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문제는 믿음이 있어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죠.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당연히 구원을 받게 되니 매우 쉽게 구원을 받아서 쉬운 일이죠. 그러나 반대로 믿음을 받지 못했다. 이 사람은 복음을 들어도 믿지를 못하니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공로로 노력하여 믿음을 살 수 있다면 차라리 이 사람에게는 쉬울 수도 있겠죠. 믿음을 사기 위해 노력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만이 무상으로 주시는 믿음을 선물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선물로 그것도 전혀 노력 없이 받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받은 사실에 대해 내가 잘 알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집을 나간 탕자처럼 살거나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받은 믿음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던 그런 모든 방식과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꿀 만한 힘이 나에게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필요한 것을 구할 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합니다. 즉,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찮은 대상으로 기도해봐야 뭐 별거 없대? 아니면 기도하면 뭐하나 내 식으로 살지? 이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점점점 깊이 깨달아져 가게 되고 기도하는 동안 점점점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목표와 계획을 세우게 되고 내 삶에 변화가 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로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는 다릅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주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있지요. 들어서 알지요. 그러나 여전히 예전에 하던 그대로, 예전에 자기가 하던 방식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답을 찾고 구합니다. 이처럼 선물인 믿음이 세상에 보내지면서 사람들의 소망의 방향이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꽉 붙잡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불신자는 돈과 권력과 세상을 붙잡습니다.
그걸 따라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감으로써 우리가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면서 정말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순종하여 고향을 떠나는 것 엄청난 믿음이죠.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집안은 특별히 우상을 만들어 파는 가정이었죠.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믿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이 설교 말씀 듣다 보면 우리 목사님은 맨날 옳은 말만 해. 지겨워 이제. 이런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 설교가 다 그래요. 옳은 말씀만 하셔요. 그러니까 설교가 따분하고 지루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하게 능력이 있고 탤런트가 있는 장모모 목사님, 소모모 목사님들 졸릴 시간이 없죠. 막 어떻게 그 연기자가 되어가지고 아주 리얼하게 제스처, 표정, 말씀 그 능력이 탁월하신 분들이죠. 목회자도 능력이 있습니다. 10명 목회하시는 분 100명, 10,000명, 20,000명, 30만 명 능력이 분명히 다르죠. 그러나 한 영혼도 천하보다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우리의 장래의 한치 앞을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을 주셨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약속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하나님 나라만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하나님 나라의 약속.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도래해 있지만 완성은 되지 않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그 심판의 날까지 함께 성령님과 동행하며 지켜주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구원이 아니라 이제 처음 초림은 구원의 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날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립니다. 또한 그날이 되면 미리 예비된 하나님 나라의 처소로 인도될 것을 우리가 믿기에 그 힘을 가지고 오늘의 고단한 삶을 견디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날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자신만의 지혜로 삶을 이끌어갑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을 정탐하고 들어온 그 12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본 것이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들은 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의 밥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죠. 그러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힘과 체격과 이런 당당한 자신감을 보고 그만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공격하면 결국 우리는 전쟁에서 지게 될 거고 남자들은 다 죽게 되고 처자식은 그들의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두려움으로 밤새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똑같은 것을 보고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출발한 이 믿지 않는 자들을 광야에서 다 걸러내버립니다. 그리고 1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죠. 나머지 1.5세대 사람들, 이 사람들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지 마시고 그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뭔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 붙들고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의 삶을 우리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
바라보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이 마음은 주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 생긴 것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모든 걱정과 두려움, 공포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이미 심판을 받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불신에 둘러싸여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복된 인생,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빛이 비춰진 말미암아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채로 살았고 지난 길을 걸어왔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길이 얼마나 위험한 길인지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이시죠? 다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가? 어떠한 상태에 놓이는가? 악한 행위를 일삼는다. 특별히 기준이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 그리고 이들은 종래 결국은 어떻게 되어 있나? 지옥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우리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리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성경은 수없이 강조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귀에 못이 박히게 말씀으로 아뢰고 복음 전자들이 매일같이 복음을 증거하고 방송으로 뉴스로 자기 주변의 친인척이 복음을 증거해도 콧등도 안 깁니다. 그거는 어찌 보면 택함을 받지 않은 백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작정된 사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방법으로라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모하고 자식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자식이 이기는 건 너무나 우리 잘 알잖아요. 누가 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사랑하나요? 적대하고 원수돼야 하지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원수 보듯하나요? 아니죠. 그들도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사람으로 마땅히 알고 기도하고 뭐든지 퍼주고 나눠주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라고.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세강들기로 옵니다. 너희들이 교세 부리려고 교회로 끌고 가려고 이러지 하고 그 착한 선행을 완전히 무시해요. 그리고 그걸 이용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뭐라 할 수는 없어요. 그런 의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불쌍해서 우리가 그러는 것이다. 이 초점이 있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행위가 악하다. 자기 기준대로 산다.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 그리고 지옥 심판을 받는다. 정말 이거 무서운 겁니다. 하루하루 지금 낭떠러지, 천길 낭떠러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장송곡이 지금 울려 퍼지고 있는데도 세상에서 연락을 즐기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거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우리는 이 정말 어떤 사명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인류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내 형제 부모 잡아. 이게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원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정해져 있는데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예수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그날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나의 형제 곧 고른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려고 원하는 바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한 영혼을 귀히 여겨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이미 세상에 오신 주님은 곧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일을 주님께 하라고 도움을 받아 예수 믿지 않는 그들이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